주님의 뜻 몰랐을 때도 날 인도하신 주님, 나를 향한 완전한 때가 있음을 나는 믿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맘 깊은 곳 주의지해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신실함 믿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찍먹신약 김군수 소장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는 아니고요. 녹화로 뵙습니다.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또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서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죽음의 문제. 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구원이라는 단어, 또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한편으로는 해방시키고 한편으로는 억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바울 사상뿐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핵심 두 단어를 고르라면 한편으로는 구원, 한편으로는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구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고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믿지만 현재 아직 안 죽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윤석열 치하에서는 거의 반절 죽은 거랑 똑같지만 아직 실제로 다 죽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지 않은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일 있잖아요. 맞아요. 죽어본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근데 북한에서는 부활한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지, 맞아. 조선일보에 의하면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겨우 예수 하나 부활했다고 자랑하는데 북한에 가면 이게 막 조선일보에 따르면 너댓 명이 지금 나왔잖아요. 부활이. 거기서 다 씨알이 부활해. 먹히겠냐고요. 우리가. 이 조선일보 나쁜 놈들이 이놈들 때문에 지금 북한 선교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는 정말 해악입니다. 해악. 예, 애비. 하하, 예, 진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들어보고, 이런 거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최근에 죽음에 가까운 체험, 뭐 한자로 임사 체험이란 말도 네, 있고, 네. 또 어떤 책에 보면 죽었다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뭐 써놓은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영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시청자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분들은 죽음 가까이 있다 온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죽음 가까이 있다 온 체험인데 죽음을 체험했다고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음, 그 이, 중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쵸.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음에 예. 있다. 죽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죽음에 가까운 시점의 체험이거든요. 죽은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저도 한번 제가 비슷한 임사체험까지는 아닌데, 죽을 뻔한 고비에서 경험한 경험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예. 5학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이고, 어쩔까. 저희 둘째 형님이 운전하고 있는 자전거에 버스가 뒤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날아가지고 붕 떨어졌겠죠? 근데 예. 뿡 하니까 이렇게 돌아본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예요. 예, 제가 이제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버스에다 저를 싣고 뭐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막 아릇한 기억인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황홀하다고 해야 될까? 막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경험이 있다더니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예. 그것도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죽음 가까이 갔다 온 거지. 죽음 너머에 있다 온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구원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성립이 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민한 게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고 믿었는데 이걸 어디에서 체험하느냐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진리는 믿었는데 체험할 장소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몸에 지금 심장이 있잖아요. 네. 심장이 있는 걸 우리는 언제 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는 모르죠. 심장이 이미 있는데도 그게 있는 걸 아는 건 학교에서 교육 배울 때나 네. 뭐 내가 수술 받을 때나 아니면 어디서 들었을 때 아는 거잖아요. 예, 그렇소. 그러니까 존재의 시간과 깨달음의 시간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이 뭐냐는 거죠. 이걸 고민한 거예요, 우리 바울이. 음, 그럴 그래서 수밖에 그 없네. 깨닫는 순간이 세례다, 아, 빵 나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 네. 몰랐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데 이걸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심장이 있는데 우리 사랑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음, 뭐 부부간의 사랑이라든가 부모 자녀의 사랑이라든가 깨닫는 순간은 다르다 이 말이죠. 아는 순간하고. 그렇네요. 아,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예수에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걸 언제 깨달을 거냐? 이게 세례다. 빵 나눔이다. 즉 예배 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음, 근데 그때도 세례나 예배 미사에도 정신 팔린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정신 팔렸다는 게 무슨, 그 안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내가 세례는 받아도 형식적으로 네네네. 내가 우리 집안이 살고 내가 나쁜 놈인데 말하자면 좋은 사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교회 성당 다니지만 이런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또 교회 성당을 수십 년 다녀도 나 혼자 천당 가야 되겠다. 나 여기 교회 성당 다니도 부패는 내가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실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 확신이 안 들었다고 해야 될까 하는 게 뭐였냐면 세례였거든요, 세례.
예, 세례 그냥 그거 단순히 형식적인 건데 세례 한번 뭐 받는 게 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물론 공부는 했지만 어, 안 받을 수도 있지. 뭐 세례 안 받는다고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도 네, 조금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뭐 그 장로 안수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목사 안 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데 뭐 형식이 뭐 이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구원의 체험을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우리 독일어로 별의 시간, 슈터른 슈튼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깨닫는 순간이에요. 음, 아니면 그 사람이 일생에 뭐가 번쩍하고 이렇게 튀는 시간. 네, 근데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세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사람은 이 깨달았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준비하거나 세례 받았지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체험 중에 하나로 하면 아직도 못 깨닫는 거죠. 근데 근데 바울은 그걸 강조했어요. 세례에서 깨달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시점이 예. 세례가 아닌 다른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세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힘으로 공식적으로 마련해놓은 좋은 계기라는 거죠. 그 음, 계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음, 이용 못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전교생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흐느끼면서 울면서 그 성만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밍숭맹숭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성만찬을 경험할 때마다 어떨 때는 감동이 있고 어떨 때는 뭐 그냥 그렇고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있죠. 나는 내가 신앙이 떨어졌나 뭐 이런 죄책감을 갖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누구는 세례받을 때 정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세례받을 때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감동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랑의 순간도 평생 못 잊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있고 그냥 일상적인 그저 그렇고 그런 매일 반복되는 그런 밋밋한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진짜 사랑이 있잖아요. 네, 그 체험의 강도와 밀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랑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격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밋밋한 사람 보고 쟤는 신앙이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음, 또 밋밋한 사람은 감격적인 체험을 한 사람 보고 쟤는 뭔가 이상해 이럴 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기다려야 되고 네, 왜냐하면 감격적인 체험한 사람도 자기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제 또 감정, 밋밋한 사람도 실제로는 이게 정말 깨달았는데 정서적으로 차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세례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빵나눔도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성찬, 그렇죠. 예. 네, 성례식,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다. 근데도, 근데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게 뭔데? 이럴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다는 이제 게. 사랑을 평생 가면서 눈에 띄는 기억나는 사랑이 몇 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거 말고도 정말 물 같은 평범한 사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격도 사랑이고 평범도 사랑이듯이 성만찬이나 미사예배에서 아주 그냥 극적인 그 감동도 체험이고 밋밋한 체험도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함정 혹은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뭔가 막 그 극적인 체험 또 극적인 감격 이런 걸 계속 교회가 조장을 하고 그거 못하면 마치 신앙이 식은 것처럼 계속 사람들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풍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뭐 그냥 뭐 고난주간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 있고, 어떨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막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막 가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막,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늘 그렇게 해야만, 모든 시간을,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죄송하지만 저는 약간 거짓말 좀 더 붙으면 사기꾼들이 있다. 아니, 24시간 묵상한다고 막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이 개신교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극적인 정말로 기가 막힌 감동을 강조하는 사람은 되게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예. 물 같은 일상적인 평범한 그저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음, 저는 사기꾼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유난히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큰 거고, 그게 더 귀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생일날 뭐 다이아몬드 사주는 것만 사랑이고 평상시에 있잖아 그윽한 눈길로 감사합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이, 예. 어떤 자식이, 소위 이제 쉽게 말해서 큰아들이, 그래도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가끔씩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 그것도 큰 돈도 아니야.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 받았다고 그 어머니가 그냥 자기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 막 자랑해. 그럼 이 모시고 사는 첫째 아들은 뭐야? 그 첫째 며느리는 얼마나 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아, 얘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거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특별한 거 해줬다고 그때만 그 아들만 그렇게 챙기고 그 아들만 대단하다고 하면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첫째 아들, 첫째 부부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 부모 입장에는 매일 모시는 자녀도 어쩌다가 돈 갖다 주는 자녀 둘 다 이쁘잖아요. 그쵸. 예.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그래요. 평소에 아버지를 모신 그 큰아들도 이쁘고 음. 집 나가서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도 이쁘잖아요. 근데 그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이렇게 좀 숲속에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달래는데 어떤 식으로 부모에게 사랑해도 똑같은 효도거든요. 그러니 그걸 형제들끼리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니까요. 아, 부모님들이 평소에 큰아들, 큰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도 없고 그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둘째, 셋째 뭐 용돈 줬다 어쨌다 왜거 이마 이렇게 하면은 큰아들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물론 그러죠. 근데 또 큰아들이 그렇게 부모를 모시면 큰아들 부부 같으면 그 넓은 효도의 마음 같으면 어쩌다 찾아오는 동생 심정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는 부모 마음도 충분히 헤아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튼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네. 신앙도 특별한 체험, 뭐 특별한 경험 이런 거는 주로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2017년에 그 이란을 좀 갔다 왔어요. 그때 개신교, 카톨릭, 그 불교 이렇게 종교학자들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지금 갔다 한신대 오셨다는 구약을 거는 갔다 오셨다는 것도 연구, 공부? 아니 이란에 이제 그 견학을 갔다 온 아, 거죠. 그 이란에 이슬람교 예 저는 이란 지금 이단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단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저는 이단, 이단 가까이 안 가잖아요. 이란. 이란을 갔다 왔는데 그때 지금 한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이영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선배님, 선배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극적인 감동의 순간이 있었느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저는 매일 성서를 공부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목사님, 저도 그렇게 극적인 경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있어요. 있기는 네. 있는데, 뭐 어렸을 때 그렇게 사고를 났거나 또 교통사고, 또 고등학교 때도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버스가 뒤에서 받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승용차가 와서 뒤에서 받았거든요. 그땐 제가 아, 자전거 운전하고 있을 때 날라가 떨어졌는데 진짜 저는
그 깜깜한 하늘에서 지금은 그 목포에 가면 큰 길인데 그때는 길도 좁고 차도 없던 잘 없던 곳인데 딱 자전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저 괜찮아요 했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 양이삼이다. 그런 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 지금 당장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진짜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외에도 여러 몇 번의 경험이 있었죠. 여러 번은 아니지만 몇 번의 극적인 경험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긴 하나 자꾸 극적인 순간만을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하면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약화되고 일상은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자꾸 센 것만 강조하고 센 것만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극적인 경험을 자꾸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바다 위에 배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죠? 바닷물 먹다가 그냥 목이 다 죽잖아요. 네, 이게 극적인 경험을 계속 찾아다니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경험을 하면 아, 평범한 일상적인 것도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체험과 관련한 바울의 메시지가 로마서에서 있을 텐데, 그게 로마서 5장에서 시작되느냐, 혹은 6장에서 시작되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자들끼리 지금 로마서 5장 1절부터 시작되느냐,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논쟁이 있는데 아주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한번 네. 5장 1절과 6장 1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유명한 구절이고요. 또 로마서 6장 1절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이 두 구절이네요. 네.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바울이 그 하나의 근거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찾는 게 아니고요. 결론을 이미 생각해 놨어요.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는 게 거꾸로. 네.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다음에 그 이유를 우리가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이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서를 끌어다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유다교 율법보다 예수가 뛰어나다 설명을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구약을 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의지를 끌어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구원의 경험을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약간 바울이 끌어들이기 신공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례는 예수 운동에 들어오는 입학식이고 네, 그다음에 빵 나눔, 그 예배 미사, 성만찬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비유를 들고 왜냐하면 세례는 한 번만 받으니까 네, 네, 입학식이잖아요. 네, 네. 입학식 두 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지. 근데 이제 입학을 했으면 수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하는 성만찬, 빵나눔, 미사 예배를 통해서 그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학습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바울이 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운동에서 세례와 빵나눔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걸 강조한 거죠. 네. 당시 소위 말하는 정결례가 아, 그 유대인들에게 있던 하나의 관습이었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살짝 변형시켜서 세례로 만들고, 또 성만찬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까? 유대 사이에 같이 그러니까 식사하는. 이제 그 유다교에서 할례를 바울이나 예수 운동은 세례로 대체한 거예요. 이게 유다인의 특징이 이제 남자들 할례인데 이거 예수 운동의 특징은 입학식을 세례로 딱 대비를 시켰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다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예수 운동에서는 성만찬으로 쉽게 하면 대응을 시킨 거예요. 음, 서로 상품을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울이 참 뭐랄까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그냥 요새 말로 말하면 바울이 영어를 쓰면 프레임을 잘 걸은 사람. 그러니까 예. 주장만 하지 않고 예. 그 구약의 유대교 신앙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 프레임들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식으로 요새로 말하면요, 비대위원장이에요. 한동훈 같은 놈 말고 네, 예수운동의 비대위원장. 왜냐하면 예수 12제자는 다른 분은 학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알고 있는 걸 표현할 능력이 없었어요. 네, 네, 글과 말로.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은 배운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본의 아니게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예수운동을 해명해야 되는 대변인. 음, 예수운동이 부닥치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대변인을 어쩔 수 없이 맡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걸 다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은 사람. 네. 그래도 여튼 바울이 그 짜놓은 신앙의 구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바울의 공적이라면 초대 예수운동의 어떤 스피커, 미안합니다, 영어 써서, 어떤 이제 말을 해준 사람이고, 또 바울이 혼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울 사후에 막 생겼잖아요. 바울 죽은 네, 뒤에. 네, 네. 그건 또 후대 학자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해결하려고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운동의 모든 공적을 바울 덕분이다. 음, 예수운동의 모든 그 허점이나 안타까운 걸 바울의 하긴. 과실이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그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고요. 네. 그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로마서는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하도 많이 읽어서 다 낯익은 구절일 것 같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대부분 시청자분들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지 않습니까? 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도 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이 죽음의 문제 그게 이제 바울이 알겠는데. 고민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뭐냐면, 근데 내가 예수 운동에 참여해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은 그대로 있다. 악이 맞아요. 전혀 안 변했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게 무슨 구원이야?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네. 구원. 그래서 이걸 해명하는데 바울의 주장은 이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의 악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음, 근데 이걸 어떻게 해명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바울에게. 그건 우리 지금 목사 신부님들이 교리받으러 성경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 해야 되는 설명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 구원받았다는 되게 뭐냐, 이 설명을 해달라 이거죠. 음,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 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울 거냐, 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를 바울이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먼저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김건희도 죽을 거고, 한동훈이도 죽을 거고, 윤석열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돈을 감춰놓고 나쁜 짓을 저거 몇 년 가겠어요? 음, 예를 들어 윤석열을 감옥에서 내 죽음은 뭐지 하고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가서 저기 구치소로 이렇게 문안 가가지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서를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싸대 한 번 때리고. 그럼 바울이 이제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문제를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음. 그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악을 해설을 해주려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악에서 죽음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죄에서 죽음이 나오니까, 이렇게 바울이 신학적으로 바울이 지금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어디서 왔냐, 그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음, 이게 바울이 무슨 의학 공부한 히포크라테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 우리가 지금 교회 성당에서 죄가 죽음을 낳았다 이 말은 의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자꾸 헷갈리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건 의사들이 하는 설명하고 우리는 좀 다른 설명이 있잖아요. 네. 예, 의학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걸 신학적으로는 아하, 진정한 죽음의 원인은 죄구나, 악이구나, 이런 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니까 두 설명이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이 네. 의사의 설명과 바울의 설명이 모순은 아니에요. 방법이 차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악에서 나온 것이고 또 악의 가장 극대화가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악의 죄나 악이 부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죽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흙에서 창조했을 때 어차피 인간은 죽을 존재였어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영원 무궁히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음. 헷갈리기는 해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건 좋은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창세기를 쓴 사람의 그 아이디어,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물론. 그 네. 창세기 쓴 분의 의도는 인간의 생명과 세상의 존재가 하느님께 이제 근원을 둔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고, 그러면 인간의 생명과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른 쪽에서 얘기하죠. 네. 역시 그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지금 우리의 이슈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대입을 해서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네. 하면. 근데 당시에 성경을 쓴 사람은 우리의 관심사는 몰라. 그러죠, 모르죠. 내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은 생각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써놓은 건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하면서 특히 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가톨릭은 잘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슈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 그리고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너 목사 맞아?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말은 이제 좋게, 정직하게, 적절하게 해석한다면 인간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는 성서가 이미 해설해 놨다. 네. 이 정도로 가야지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인문과학 모든 답을 성서가 다 준비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서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언젠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일종의 근본주의자였어요. 왜냐면 총신대에서 배운 아니, 근본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본 별로 안 좋아요.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근데 오히려 신대원 졸업하고 나름 이제 소위 말해서 대가리가 커지고 보니까 아니,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우리의 고민이 지금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건데 성경의 모든 걸 다 말해준다고? 아,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깨달음 혹은 이런 마음의 정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거든요. 성경에는 왜 우주 얘기가 없을까? 아니,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우주 얘기가 없지. 근데 그걸 보고는 너 이제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우주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찌고 저찌고 너 목사 맞냐? 이렇게 덤빈단 말이죠. 에이,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의 90%가 근본주의 계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장사하려면 근본주의를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그 근본주의 교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전 세계 개신교 가톨릭 지도를 놓고 보면
한국 개신교는 너무 우파, 극우파의 일부 소수에 들어가는 데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저 그 우파 근본주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제대로 예수를 알기가 어려울까 생각하면 저는 좀 슬퍼요. 안타까워.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편하기는 합니다. 뭐 무조건 다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뭘 했다고 해도 다 그냥 다 때려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선 편하긴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아니, 자기 속임수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저의 고민, 저의 고민과 이슈는 도대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요즘 세상을 살면서 이 악이 도대체 언제쯤 힘을 잃을 수 있을까?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부터 지금 거짓말과 사기와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고민을, 바울은 죽음에서부터 찾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이 바울은 최종 답을 해설하려고 애쓴 사람. 예를 들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거다. 음, 이런 게 이른바 종말론이에요. 이게 네, 종말론은 세상 끝날에 뭐가 무슨 날씨가 지진이 뭐가 일어나는가 이게 예측한 게 아니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역사를 이렇게 해명해 주실 거라 이런 끝날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종말론의 반대말은요, 근원이에요. 창조 때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음, 근데 이제 예수하고 유다교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유다교에서는 세상 끝날에 부활이 이루어진다. 네. 근데 예수는 지금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그쵸. 뭔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만일 우리 교회 성당에서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실 거야. 불의를 없애주실 거야. 이렇게 만일 해설한다면 예수 같으면 지금 정의를 세워 이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언젠가 정의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말은 고문이에요, 우리에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난장판 폐악질을 하고 있는데 참고 기다려.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정의를 세워야 된대요. 지금. 예수의 말은 그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교가 할 일은 지금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만 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 나자 빠지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예. 진짜.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신앙인으로 살고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로 살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아니 예수가 시시비 가리다 죽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는 비판하면 안 되고, 옳고 그름도 가리면 안 되고, 그냥 순종하고 살고, 이렇게 살라고 이게 신앙인 것처럼 강조하고 강요하는 한국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저도 바뀐 거예요. 원래는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의문은 좀 가지고 있었죠. 아씨,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하게 있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아니,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저는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때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로 정권을 바꿔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뭐 분노의 영이 있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고, 아까 그 24시간 묵상하라는 그
분노형이 어쩌고 저쩌고. 와, 씨, 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피가 솟더라고. 이 뭐 하는 놈인가, 이게. 응?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러면 도대체 교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물론 개별적으로는 크리스찬인 개별이 촛불 집회도 참석하고 했겠죠, 당연히. 왜? 기독교인들이 목사 말 잘 안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도 나가서 촛불도 들고 했겠죠. 저는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 큰 흐름 속에서도 별 반응도 안 하고, 혹은 뭘 참여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더군 오히려, 그렇게 막 분노의 영이 있다 이러면서 그 흐름을 뒤에서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교회가. 근데 목사님, 예수 시대에 유다교 지배층하고 예수하고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유다교 지배층들이 유다인들을 속인 건 뭐냐면 우리 참고 지내자. 결국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밝혀주실 거야. 참아. 이러겠어요. 근데 음, 예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저항하자 이거예요. 네네네.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만일 지금 그 목사님들이 뭐 분노의 영이니 뭐 지금 참아 기도만 해 나가지 마 이러면 이 사람들은 유다교 지배층이 백성 속인 거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거네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기꾼들이죠. 사기꾼이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말한 그 목사들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양 목사님 빼고 목사들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왜? 대부분 사기꾼들이니까. 목사들 말은 들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를 저도 경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 깨달음 하셨잖아요. 깨를 여기다 붙여갖고 벽에다 딱 다루면 깨달음인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 촛불 집회 때 이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뭐 그냥 그 뒤에 그냥 다 말아먹은 인간들 때문에 화딱지가 나지만, 여튼 그 흐름을 보면서, 아, 이건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시민들이 나선 거고 사람들이 나서는 거고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기도나 하고 어디 밖을 나가 그냥 기도해 교회 앉아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목사들은 진짜 저도 아 이게 사기꾼들이구나 이런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성당에 크게 떠돌아다니는 거짓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천당 가자. 예수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랬죠.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순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이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 혼을 냈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황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 혼자 천당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다 가야 돼. 다 정신병원 가야 돼. 이러면. 한국 개신교인들 한 8, 90%는 다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예, 예. 하나님 잘못 되면 뭐 장수하고 장수하리라 뭐 이런 말부터 뭐 부자인 것을 축복하는 듯한 말씀들이 있는데 신약으로 오면 좀 바뀌어요. 신약으로 근데 오면. 구약에도 네.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벌 받는 게 아니고 복 받는다 했겠죠. 네. 근데 그 받은 복을 고아와 과부와 네, 이방인들을 맞아요. 도와주라는 거죠. 너 혼자 배 터지게 김건희 같이 처먹고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또. 네. 하나님 저는 이 김건희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체 위에다가 장신구를 달았구나. 음, 시체 위에다가 브로치를 달았구나. 시체 위에다 성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았으나 죽은 자. 불쌍한 거예요. 예. 저 멍청한 여자가 저렇게 멍청하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진행을 해야 하니까.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 그 바울의 답은 이거예요. 설명을 간단히 하면 죽음은 맨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서 왔다. 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맨 처음 인간을 아담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맨 처음 인간도 어차피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는 병이든 뭐 사고든 아픔이든 뭐가 있었을 텐데 바울은 이걸 신학적으로 맨 처음 인간도 자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이걸 목사님 우리 교회 성당에서 원죄라는 단어를 맞아요. 쓰잖아요. 예. 원죄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개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하나는 맨 처음 인간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도 하고 네. 두 번째는 맨 처음 지은 인간의 죄가 후대로 계승되어 왔다 하는 그 의미의 원죄가 있어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어. 그냥 근데 우리 바울은 두 개 다 쓰는데. 예. 그러니까 바울은 맨 처음 인간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죄가 후대로 이게 물려온다. 전해져 온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바울은. 그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거예요. 그렇죠. 어거스틴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맨 처음 인간 아담이 지은 죄가 후대로 이렇게 계승되고 전해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던 이야기예요. 음. 어거스틴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가 학설로. 그리고 그런 의미의 원죄는 사도신경에도 없잖아요. 그쵸. 예. 없잖아요. 그렇죠. 원조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죄가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 정말 연좌제처럼 억울하게 내가 뒤집어 쓴다. 이런 말은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죄의, 그러니까 전가, 죄의 전가, 원죄의 전가가 없다면,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죄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미 지나간 시절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 본인 탓이잖아요. 네. 앞으로 죽을 사람들은 또 본인 탓이고.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어,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잘못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네. 네. 근데 예수의 구원은 예수 앞에 있던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전해져 내려와서 옛날에 그 중세 가톨릭의 잘못된 설명처럼 성관계를 통해 죄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나쁜 설명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이씨, 그거는 저긴데? 문선명인데? 아니 그건 원래 트리니티 공의에서 죄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마치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 출산을 통해 내려온다는 설명이 그럴듯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설명은 정말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존중한다 하더라도 설명 방식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원죄 전가는 또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되게 과한, 잘못된 주장이지만,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는,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 일종의 그런 근성이나 뿌리 같은 거? 이거는 또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옛날에 원죄를 잘못 해석했을 때 어린이 유아 갓난이도 세례받아야 한다.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오해가 나온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음, 아니 목사님 갓난애가 뭔 죄가 있어요? 저도 유아 세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제 원죄를 잘못 해석하고 설명하는 바람에 신생아 갓난애도 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 당했으면 죄가 뭐 예를 들면 아, DNA든 세포든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설명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세를 주야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린이 강제 세례도 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도 등장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아 세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유아 세례의 그 설명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보다 죄가 이렇게 우리 말대로 이렇게 연자제처럼 DNA를 통해 예를 들면 성관계를 통해 뭐 혈액형을 통해 이렇게 내려온다는 설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예, 하여튼 다행이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내 몸에 배잖아요. 네. 그러면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죄로 가득 찬 세상은 휙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죄가
어떤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는 그 자연과학적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좀 과한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저의 또 관심사 혹은 개신교의 이슈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죄된 본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sinful nature 이러면서 신학 저희 공부하면서 배웠던 단어인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된 본성 같은 게 죄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본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래. 왜냐면 만일 음. 본성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그 인간의 뭐 예를 들면 염색체, DNA, 우리 몸의 피부에 죄라는 어떤 습성이 이미 그 태어나면서도 같이 우리 몸에 그냥 막 그 각인됐다는 오해를 주거든요. 네. 이런 거보다는 본성이란 말 쓰지 말고 그건 스콜라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서양에 그런 건 하지 말고 인간은 그냥 죄로 물든 세상에 어,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은 간단한 것 같아요. 물- 죄의 영향을 받는데 그게 우리 몸에 박힌 것처럼 이렇게는 설명하지 말자. 물론 이게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일종의 성악설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저는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진짜 뒤에 나오겠지만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실존? 이런 게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고 놓고 보면 저는 막 한편으로는 막 너무 동의가 돼요. 이게 막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 이런 게 자기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바울의 고백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한탄으로는 맞았는데 네. 바울이 그 말 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설명을 하고 지금 살짝 거기다가 전제를 깔은 거예요. 네, 네. 인간의 죄가 이렇게 험악한데 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아, 후자 쪽에 더 방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소장님의 이 일종의 원죄관은 인간이 죄는 짓고 죄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굳이 물려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왜냐하면 없어요. 이건 예수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음, 그건 후대에 네. 어거스틴 학자가 이게 자기 개인 주장으로 한 거고 이게 그리스도교 교리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우리 개신교 교리에는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 어거스틴의 학설을 받아들였다고 보지 이게 그 설명이 예수하고 바울에서 똑같이 찾을 수 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네. 성경에서는 찾기는 어렵죠. 어거스틴의 네.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약성서 연구했는데 나는 신약성서에서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찾을 수 없다 하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당연히 원죄설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사들이 교인들을 두들겨 팰 때 쓰는 좋은 도구예요. 그렇잖아요. 니들 다 죄인이야. 니들 다 죄인이야. 이거 한 방에 끝나잖아요, 다. 근데 목사 본인도 들어가잖아요, 니들이.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뭐 주님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성도들을 그렇게 죄책감을 주고 그렇게 하기에는 최고의 아이템인 거예요, 이게. 원죄가.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죄악은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줬다. 예, 근데 동의합니다. 죄를 발견하는 게 좋으나 죄의식을 심어주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돼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렇대요. 죄책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권위자에게 순응한대요. 그렇죠. 순응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원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찌됐건 어거스틴도 중세 사람이니까 교회가 어떤 뭔가 성도들을 교인들을 좀 통제하기 위한 그 하나의 어떤 그 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들기는 해요.
예. 아마 오거스틴의 그 입장은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오거스틴의 입장은 왜 인간 세상에 죄로 가득하는가를 당신 나름대로 해설하는 나머지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후대 종교인들이 이걸 착취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문제예요. 그렇네요. 그것도 거기까지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예. 어거스틴이 말한 거기까지만 해석을 해야지 나의 필요를 또 끌고 오기 위해서 얹어가면 안 된다. 그 이게 생각. 어거스틴의 원죄로는 신약 성서에 있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솔깃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 가르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저기 선생님은 카톨릭 신학자시라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개신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니 가톨릭에도 원죄 강조하는 신부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뭘 말하고자 하냐면 어거스틴의 원죄설 주장은 성서와 무관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로서. 네, 네. 그건 사실이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칼뱅이 예정설 주장했잖아요. 네. 예정설은 우리 예수와 아무 관계 없어요. 에베소서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또 학자들이 또 반발할 수 있는데 네. 칼뱅의 그 예정설이 주는 의미는 있어요. 분명히 신학적. 근데 그 칼뱅의 예정설을 바울이나 예수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서에 없어요. 그런 게. 창세전에 택했다고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건 그 칼뱅의 주장은 다르죠. 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칼뱅 그 예정서를 주장하는 근거의 구절이 에베소서 1장인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요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근거다 이러면서. 하여튼 원죄설하고 이 예정설은 우리 그리스도교 핵심 교리 아니에요. 음. 그 성서에 찾을 수 없고. 이건 혹시 다음에 또 이렇게 네. 하시죠. 좋은 얘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얘기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바울 주장은 예수가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사건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죽잖아요. 네. 이게 죽음을 극복하는 건 부활인 거지 죽음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음. 죽음을 우리 하느님이 부활로서 극복해 주셨으니까 이게 답인 거죠. 죽음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죽음 예, 자체를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주장이 뭐냐면 그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도 그러면, 주장은 그러면 이만희가 되죠. 죽음 자체를 극복한다는 건. 그러니까 죽음을 예수가 부활하는 걸로 부활의 첫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할 걸 믿고 있고 네. 사도행전에서 네. 사도신경에서 그리고 그게 바울의 답이자 예수운동이 주는 답이에요. 음. 부활로 극복할 수 있다. 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교만. 예, 예. 그럼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뭐 없앤다.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죽음은 아무 사건이 아닌 걸로 해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활은 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부활로 죽음을 극복한다. 이게 바울이 주장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조 중 하나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없애거나 안 피할 돼. 수는 그건 없지만,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걸 바울이 쉽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정하는 그렇죠. 순간 우리의 신앙이 다 흔들리고 사라지게 된다고 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그 토론은 바울이 이런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고 어떤 맥락이 했는가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가 그동안 입을 벌려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더 풍부하게 해줄 거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렇네요. 예. 부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도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았는데 바울의 주장은 신학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해명이고 반갑고 고마운 해명이죠. 만일 바울이 이런 거 해명 안 했어 봐요. 누가 설명했을 거예요. 초대 예수 운동에서. 예,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어찌 보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 이게 바울에게 우리가 받은 고마움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음, 네. 그렇죠. 예수 운동의 비대위원장, 대변인으로서 바울의 해명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바울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어떤 대부분이 바울의 어떤 그 주장,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으로 가지고 온 거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바울이 예수 운동에 없었어 봐요. 네. 바울 편지가 없었어 봐요. 음,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에게 얻을 수 있는 기쁨 어디서 누리겠냐고요.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바울의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한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의 공로를 먼저 인정하고 감사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네. 이렇게 또 우리가 로마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네, 소장님, 우리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제가 그 김근수 해방 신약이라는 유튜브를 열은 지 한 달 됐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오늘 양희삼 목사님 찍먹 신약을 보는 분 중에도 아직 제 유튜브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신약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누가 썼는가, 그 의도와 맥락은 무엇인가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김근수 해방 신약을 좀 주목하시고 네. 일주일에 이제 3번 나가요. 한 번에 15분씩. 음, 월요일, 목요일은 이제 신약 성서를 쭉 공부하고 토요일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씩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제 유튜브에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으니까 좋네요. 15분이면 딱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15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15분이니까 압축적으로 말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길게 하는 게 더 쉬워. 짧게 네.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찍먹 신약입니다. 신약. 아니, 찍먹 신약이 아니라 해방 신약. 해방 신학이 아니고 해방 신약. 우리 김구 소장님의 해방 신학 연구소 그리고 신약 전공 이렇게 해서 해방 신약으로 만들었으니까 검색하셔서 이제 검색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검색하셔서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2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 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